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성령 불바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성령 불바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 기도로부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는 여러분 왕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로얄 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 이 말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원론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기약을 배울 수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클리드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약의 창시자 유클리드에게.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원래 말은 기약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도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기도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간구할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된 곳이에요. 연합된 곳.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표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서 연합하여 함께 사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엔 기도가 없습니다. 찬양만 있을 뿐이에요. 기도는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행위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들이죠. 무당도 기도하죠. 타종교도 기도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의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에 어떤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어서 오는 거예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거예요. 그 기도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오늘 그 성전의 모양된 곳이 교회인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나도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장소, 내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전되었다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장소죠. 어떤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The place, 특별한 곳.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거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이에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헵시바다, 뷸라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신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핵심은 뭐예요? 신랑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특별한 장소를 바라보고 그 신부는 또 교회를 말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신랑이 어떤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신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신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신부를 바라보면 너무 기뻐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신랑들은 뭡니까? 할렐루야. 왜 기뻐요? 오늘 밥 차려줬으니까? 왜 기뻐요? 존재적인 기쁨인 거예요.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가슴 떨림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체험으로 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체험은 연합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건 체험일 뿐이에요. 군중들도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건, 예수님과 연합한 건 아니에요. 체험이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체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체험일 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체험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체험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만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왜 부족함을, 그 부족으로부터 오는 그 부족함이 뭐죠? 그 결핍의 여러분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방인의 생각들이에요.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사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한쪽 반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나 반쪽은 여전히 세속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도망자 신분 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부족한 환경,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윗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의 어떤 돌파를 보고 내가 그것을 내가 만족을 한 것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밥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밥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그것은 이방인들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염려와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만, 몇만 명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심이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수천 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도,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있다면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철저하게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퀄리티인 거예요. 어마운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어원을 보면 테필라라고 얘기해요. 테필라. 이 테필라는 찬양으로 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원을 보면 평가하다, 판단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평가하다, 판단하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어원이 중요하냐면 이 기도의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본질이라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야기하시면서 비유하신 사건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비교한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인과의 기도.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인의 기도를 보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기도의 모양으로 뭔가를 굉장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비교해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난 이 정도 됐죠가 아니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어원이에요. 평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맞춰지는 단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성정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맨 보이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려고 보니까 뭘 먼저 평가해요?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왜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평가됩니까? 진리,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쏠렸다 저렇게 쏠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돈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도해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이 테필라로 자기를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테필라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 테필라라는 어원을 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완전히 낮은 자세로 아버지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테필라였어요. 완전히 낮아져서 떳떳하게 서가지고 자기 생각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이루어 하셨던 언약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이 테필라의 다른 어원은 팔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보하다, 간청하다, 중재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간청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뜻이 있는데 누구에게 간청하고 중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간청하고 중보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간청하고 중보하는 것이고 누가 간청하고 중보하는 것입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간청하고 송수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권세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은 뭘 상징합니까?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송사하는 일을 했어요. 억울한 것이 없도록 했어요. 억울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이에요. 송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없지요. 이 분쟁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의하다고 느끼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당한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권세자에게 가서 그 일들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자는, 그 왕은 그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판결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팔날이에요. 기도란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권세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송사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중동의 어떤 나라를 봤더니 너무나 억울한 자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럼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아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송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저 나라의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날이라는 건 기도 뭐예요?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권위를 갖고 있는 왕께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중보해야 할 영역이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탄원하고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성전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이 성전에 와서 그 왕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억울함들을 탄원해야, 그 제목들을 탄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게 이 여인이 아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기도는 이런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낙심하여 그 재판장에게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가정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내 안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일시적으로 내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가 귀찮아서 그것들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저희 교회 가운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본질을 회복하셔서 열방에 우리가 열방으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이제 본격적인 시즌인데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보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곳에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이 재판장에 와서 탄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에서 그 재판장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의 핵심의 본 가르침 무엇입니까? 기도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재판장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재판장이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재판장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재판장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옆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는 유익. 첫 번째, 기도하기만 해도, 누가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가 없더라도 열방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그러므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부로 세우신 거예요. 정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직 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오는 유익은 뭐냐면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지기 시작해요. 문제 속에 있으면 두렵고 그 문제로부터 오는 문제가 주는 압도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곳에 나가는 순간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순간 문제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의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만 시작해도 문제로부터 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리감을 두고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 바깥에서 내가 있기 시작해요. 태풍의 여러분 폭풍 속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세상의 파도와 염려의 파도와 이것으로부터 계속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공격을 당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문제로부터 적어도 폭풍과 파도가 있지만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해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막 어렵고 힘들죠. 갑자기 현타 오고 걱정 생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현타가 뭐야? 그 문제로부터는 직접 받았던 그런 감정들, 거기서부터 순간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거리감을 두기 시작해요. 아직 해결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영적인 영역이 열립니다. 영적인 영역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싸움의 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못 잡아먹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사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왼수 사탄 아니죠. 기도하면 영의 눈을 떠져서 남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쟁이 사람과의 분쟁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말려요. 누구 때문에 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눈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금가게 하고 상황을 금가게 하고 교회에게 공격을 주는 여러분 어둠의 영을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방해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잖아요. 그걸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왜 내 상황이 묶여 있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어렵고 거지 같은 마음이 됐는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는지, 내 정신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머리에 생각에 쓰레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면 조용기 목사님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지금 다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의 원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너무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생각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면 이 생각과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 때문에.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뭘 넣기를 원하냐면 쓰레기를 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쓰레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롬이, 네 방에 쓰레기가 있어. 새롬아,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야? 안 치우면 이상한데? 할래. 치워, 안 치워? 좀 크게 얘기해봐. 그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왜 치운다고 여러분 분명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 있는 쓰레기는 왜 안 치워요? 감정 안에 있는 쓰레기는,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는 왜 안 치웁니까? 왜 갖고 살아요? 쓰레기를 품어요? 생각 안에 있는 쓰레기를 품어요. 그 쓰레기에서 독이 나오고 나를 죽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는데, 좌절, 낭망, 육의 모든 것들이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데 왜 안 치웁니까? 그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로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쓰레기는 냄새가 나는데 왜 안 치웁니까? 그러므로 그 왜 안 치우는지 아세요? 영의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쓰레기와 같은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갖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해요, 쓰레기를.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건지 킵해야 될 건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안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줬다. 유다 안에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건 여러분 사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 뒤에 사단이 뭘 원하는지 사단의 전략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들키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머리만 똑똑한 사람. 제일 다루기 쉬워요. 왜? 속닥 이것만 하면 그냥 갖고 놀 수 있거든.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은 그냥 여러분 혼의 차원에 있는 사람도 갖고 놀 수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혼의 차원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누가 부르짖어요?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방법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억울한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탄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보이리라. 네가 이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자녀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자신감, 안정감,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거기서 평강이 주어지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저녁 때는 아침엔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주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녁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루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내가 공격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어렵고 그 마음 그대로 잡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날 그 마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새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뜬 날이 창조의 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저녁 기도가 굉장히 뜨거운 기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저녁 기도 때 저는 낮에는 제가 묵상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녁 기도는 좀 부르짖어요.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저녁은 힘이 빠지는 시간이란 말이야. 저녁에 기도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가 붙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힘없던 마음에 강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깨졌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갖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하나 딱 보고 그 보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이게 마음이 이미 평강이 돼서 거기서 그냥 여러분 자게 되면 이 밤이 보호가 되고 그 기분 그대로 일어나서 굿모닝 하나님, 할렐루야, 새날을 시작하게.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축적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것을 넣는 것이야, 밤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하고 싶은 것이 나이트 워치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강의도 하고 싶어요. 나이트 워치는 뭐야?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특별 분대를 좀 뽑아서 쳐요. 왜냐하면 이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아침이 동이 틀 때까지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적이 강력하게 침투할 수 있을 때는 한밤중에 침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잘 때. 근데 파수꾼은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잘 지켜냈으므로, 그 성전을 잘 지켜냈으므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나이워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이워치를 제가 나중엔 제가 얼마 정도 강의하고 나이워치를 같이 할 사람들 제가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이워치 해보려고. 밤새도록 성전을 파수하여 기도한 기도. 아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언도되었습니다. 이미 언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주시느냐?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되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는 자를.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설령 심판이 언도되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의 노함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슬로우하게 할 수 있다. 슬로우 투 앵거. 그러면 시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배역하여 떠났을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심판의 수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께서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의 단절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기회의 문들을 열어지게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의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회복과 소생의 문은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모든 변화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사인은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이유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가능한 것들, 우리의 눈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귀를 바꾸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 딱 하나님의 사인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람으로 움직여요. 와, 너무 답답하고 낭망하고 도대체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도대체 바람 한 점 없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기서부터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여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됐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마른 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해골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그 에스겔 골짜기의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의 터널에서 나오는 사망의 냄새들, 두려움의 냄새들, 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차마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 상황을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에스겔이 대답 못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땐 살아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들이 살아날 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대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움직이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대언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뼈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이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힘이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 봐. 이거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못 일어나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스는 일어날 것이다. 부흥이 올 것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부흥이 올 것이다. 터키의 문이 열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상황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압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생각은 재앙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기능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앙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재앙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평강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이 생기는 루하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호흡이 돼 들어간 루하, 바람.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내 침체된 영혼 안에 들어가고, 내 가정 안에 들어가고, 내 일터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체된 것들을 쓰레기처럼 날려버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언하여 선포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바람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훈 형제가 갖고 기도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10cm짜리 종양이 있었어.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스텝이 함께 기도할 때
아마 이거 대훈 형제 보고 있을 텐데, 의사가 열었을 때 의사가 놀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의료수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10cm짜리 종양이 있었어요. 그게 CT에도 있었고, 그런데 열었는데 깨끗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적인 판단, CT에도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종양이구나. 마른 뼈에 그대로 있어요. 뼛속에서, 그 뼛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님 묻는 거예요. 살아나겠느냐?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깨끗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이가 안 됐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근본된 백혈병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중에 우리 또 하나 있어요.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암사기입니다. 이 친구를 놓고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올 때마다, 저녁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암사기 이제 검진 받으러 마지막 저거 뭡니까? 항암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검진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제가 또 마침 기도해줬고, 프레쉬 윈드가 불어올지어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근데 마침 그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래, 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근데 오늘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김세환 선교사님 통해서 뭐라고 왔냐? 오늘 그 형제가 보내왔습니다. 림프종 센터 원장님이 어제 CT 결과 엄청 잘 나왔대요. 완전히 안 보인다고 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권능의 문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른 뼈인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또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내린 처방전 딱 하나예요. 교회 나와 기도해. 교회 나와 기도해. 왜? 이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아버지는 치유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위기들이 몇 번 있었어. 근데 제가 그 위기 때마다 기도하자. 나오자.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네가 직접 기도해. 네가 직접 말씀 보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같이 미팅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황장애 양이 끌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포하고 쉬지 않고. 이 친구가 집이 꽤 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평생 묶여서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친구 안에 용기가 생기셨고, 여러분,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 목사님, 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야, 너 요번에 그 끝나고 저기 터키 가서 예배 스쿨 들어가. 오늘부터 희망이 생긴 거야. 소망이, 나도 예배자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전에서 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분량이 채워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여태까지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갔다. 왜 아버지 집 두고 어딜 가? 아버지 집이게. 고아처럼 어딜 그렇게 떠나더라더니 주님 앞에 왔어. 아버지 집에 와서. 할렐루야. 오늘 한 형제는 저에게 상담하는데 그랬어요. 상담하는 형제가, 목사님, 저는 아버지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딱 보니까 이미 다 해결되었어. 문제 없어. 아침마다 40일 기도했어요. 그 형제가 하는 사업팀이. 그래? 잘했어. 40일 끝났는데 30일 더 하고 있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저녁 때 부르짖어 기도해.
아침을 만들었으면 저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엔 부르짖어 기도해. 용사의 기도를 하길 바래. 그때 갑자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왜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바람이 나옵니다. 언제 바람이 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 기다렸어요? 성령의 권능의 영으로 임하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쉬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일으켰잖아요. 언제 일으켰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들이 정한 시간에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해서 순간 마음이 오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 그 조짐이 있을 때가 있어. 이게 이상한 때가 있어요.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덥다가 어저께 시원한 바람 툭 올 때 시원하네? 일 때가 있어. 시원해? 이게 있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새로운 바람, 시원한 바람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바람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20-30년 교회 다녀도 그 바람 한 번을 맞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권능도 다 남의 일이고 남의 역사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부러움,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쫓아가서 기적의 남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관심이 없는 분이 한 10명 계셔요. 뭐 그분에게 고난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어쩌고 기도를.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고난 오기 전에 그게 지혜요. 남의 고난을 보고 정신 차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너무 얍삽한가? 아멘. 잽싸게. 이거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에요. 꼭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내 상황은 좋지만 이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은 휙 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은 불로 임한다.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제가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령께서 제 기도를 이끄시거든요.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항상 나오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변한 거예요. 발전하는 게 변화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변합니다.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할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 이 바람이 뭐지? 그 바람이 느껴져. 나 마른 뼈였고 답답하고 그때 순간. 또 하나 여러분 또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 여러분 그들이 사방팔방 다 막혀 있잖아.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바람을 보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세를 역전시키는 바람을 보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바람을 보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바람을 보내서, 그 신선한 바람을 보내서 죽음의 공기는 없애버리고 기적의 바람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증가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